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다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죠? 왜 난가요? 나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작은 모습을 알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나의 혈기를 알고 나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아요. 사무엘이 딱 태어난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도 어린아이로 아기로 나와가지고 엄마의 품에서 커나갔고 엄마의 젖을 떼는 순간 그는 이제 엘리에게 보냄을 받아서 사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육받고 커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의 삶, 나일강에 던져지는 순간 그는 어쩌면 죽었구나 싶었을 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양육하면서 그러고 나서 크니까 젖을 떼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를 키우고 그 40년의 시간이 어쩌면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나는 히브리인인데 왜 내가 이 양어머니 앞에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할까?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내가 출신 자체가 나는 히브리인인데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왕자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어쩌면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처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교육한 이유가 있잖아요.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 왜 이러한 교육을 받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도 살았잖아요. 양을 치면서 목동이 되어서 말도 안 통하는 양들을 데리고 산 거예요. 거기에서 혼자 얘네들한테 얘기해봤자 얘네들이 듣지도 않아요. 야 따라와 해도 어떤 데는 안 따라오고요. 꼭 뒤에서 처진 이 양들이 있고요. 쫓아가서 그 녀석을 혼내주고 데려오고 또 그래도 또 그러는 모습들. 말도 안 통하는 이 양들을 40년 동안 키우면서 그런 인내의 삶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인내하고 물론 때로는 혈기도 나와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백성들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양을 위해 헌신하며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목자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잖아요. 내가 왜 애굽의 이 왕궁에 서 있지?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정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이 나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너니까 그래. 당신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있죠. 부족함도 있죠. 그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밖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한 가지 한번 더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약 시대로 나오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만들어 쓰십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교회들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여전히 자신의 혈기가 있고 자신의 감정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지만 그 삶을 기도로서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삶 이 사람들이 거룩한 제자였고 사도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시대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영이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받아요? 그럼 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엄마 어떻게 받죠? 기도와 말씀 밖에 없어요. 그건 동일해요. 2000년 동안 동일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권사님? 어떻게 기도해야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거 되는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영이가 엄마를 볼 거예요. 아, 엄마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믿는구나.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교회 속회를 이루었는가. 이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이루었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작은 교회로서의 속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속회는요, 요즘 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60일 남은 것 같습니다. 60일 정도. 그래서 속회는 대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또 이어서 또 지방선거가 있죠. 속회는 지방선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이 공동체에서 한 겁니다. 우리 속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험 얘기하지 마시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죠? 예수님.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기만 하면 안 돼요.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죠? 교제입니다. 교제는 건 뭐예요? 믿음의 교제죠. 믿음의 권면, 그리고 나의 삶의 간증, 이런 것들이 교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이 부분입니다. 세 가지의 부분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들. 그래서 속회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온다면 우리는 속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교제를 봅니다. 교제를 보시고 이제 한 파트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솔 간사님. 속회는 왜 해야 할까요? 웨슬리 속회법은 행정적인 조직이나 교회 신앙을 건강시키는 양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웨슬리는 속회를 만들면서 양적 성장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어서요. 오히려 성화 훈련이라는 영적 성수를 중요하는 육체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시작할 수 성화훈련이 뭐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서로와의 나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동부에서 분방 공부하는 것이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위한 게 아니에요. 성화훈련이라는 겁니다. 성화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해봐. 공예배 이어서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갖고 하면 쭉 가면 되겠네요. 자, 성화훈련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요. 공예배와 집회를 통하여 회심은 이루어졌으나 자, 회심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1번 시작. 한 인간이 자신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많이 해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게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회심. 아, 맞아.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네.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제목을 물어봐도 몰라요. 금방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말씀 드렸어요? 어떤 경우 좋더라고요. 저한테 이 말씀을 어제 했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했는지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와보시라고. 이 말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걸 가지고 다투시냐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심을 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어서요. 소그룹 모임, 속회를 통하여 신앙의 간증과 권면, 중보기도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앙의 간증 같이 읽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도전과 결과를 나누는 것,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도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꼭 성공이야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이루어진 기도도 있지만 이루어져가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가. 속장님들이 꼭 믿음으로 인도할 때 성공한 것만 합니까? 아니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붙들었던 것.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갑니다. 이 믿음이요. 이것이 거룩한 간증이라니까요. 우리는 성공해야만이 꼭 이루어져만이 신앙의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것도 간증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것 이것도 간증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난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거죠. 때로는 내가 실패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냐고 자만하지 않냐고 내가 겸손히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할 게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간증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속회에서요. 겉면은 뭐죠?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 나누는 것, 성경을 만나는 표대. 겉면은 뭘 가지고 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내 생각으로 겉면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속회에서 겉면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 나와요. 잘못하면요. 내 생각, 내 경험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서 나누어야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속죄에서 나누는 권면이 되고요. 중보기도 같이 읽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과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수첩이나 SNS를 통해 속죄 때 나눴던 중보기도 그때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뭐 카톡방이나 뭐 SNS를 활용해서 중보기도 수첩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물어보는 거죠. 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들을 나누는 거지요. 이어서 읽어줍니다. 속회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간증 형식으로 고백하고 자, 나눔으로써 간증 형식으로 고백하는 것. 간증 형식한 건 뭐지요? 한번 더 합니다.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요즘 되어진 일들 좀 얘기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어서 읽어줍니다. 서로 권면하고 돌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영적 책임의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책막이나 질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장 혼자 권면과 격려를 하지 말고 속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면할 때 앞에다가 뭘 넣죠? 여기 위에 있잖아요. 집사입니다. 아니 그 위에요. 서로 속장님 혼자가 아니라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돌볼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영적 책임감, 우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읽었습니다. 즉 집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생각을 물으면 격결로 가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만 하지 말고 속장님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를 다른 분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면 이분의 상황, 이 집사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기 생각 물으면요, 자기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다른 집사님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요? 객관적인 모습으로요. 영적인 훈수를 두는 거죠. 나는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방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집사님이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중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속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박성민. 속회는 소규모 단위의 말씀 나눔, 성경 공부, 기도회, 그리고 신앙적 담화, 권면과 격려를 위한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속회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 또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랑의 선행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랑의 선행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은혜만 받고 말지 말고 은혜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속회를 나누는 귀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어서요. 다시 말해서 속회원들이 속회 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의 성화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 혼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성화를. 그래서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의 교회가 믿음의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화. 그래서 영국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데 다른 지역들은 피해 혁명으로 왕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영국은 피해 혁명 없이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룩한 선행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백성을 위해서 사역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요? 복음이 그들을 갖고 그들의 삶이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타적인 삶,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공동의 성화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거룩한 영적 운동, 속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의 아름다운 큰 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요. 강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응답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고백하는 것, 당신 시간이니까 당신 꼭 해, 왜 안 해? 하면서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응답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자연적으로 그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의 삶이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따라서 웨슬리는 속회를 통한 공동체적 성화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속회가 같이 변화되어져 가고 같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앞에 세움받은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속회원들이 함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속회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줌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 훈련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박남원 권사님. 첫째로 내면적, 개인적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네. 첫째로 내면적, 개인적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성전기도와 금식과 성경 읽기와 일기 쓰기 등 경건의 선행을 힘쓰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네. 내면적, 개인적 경건에 힘쓰도록 속회에서 지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다들 이렇게 해요. 기도하세요. 다 기도한대요. 다 기도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전 기도라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보십니다. 성전을 세운 목적, 이미수 권사님 뭐죠? 예배하고 기도. 예배와 기도. 성전을 성막을 세운 목적.
지성소에서 모아주겠다는 거죠? 만나주십시오.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웠죠.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그곳에 두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만 거하십니까? 아니에요. 전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임재, 특별한 만남, 이것이 바로 성전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 기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삶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사건이, 큰 사건이 있으면 뭐까지 해야죠? 금식이죠. 왜요? 금식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냥 굶는 것은 힘든 거지만 금식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하고요. 옆에서 같이 동참해 주는 겁니다. 예. 청년부 누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김기현 목사님 청년부만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죠? 네? 네. 같이 하시겠죠? 속장님들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고, 누군가 금식을 하면서 당신 금식하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동참하게 하는 거. 그래야 이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속장님이 기도해주고 그 속장님이 함께 금식으로 기도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참자, 인내하자 하면서 조금씩 신앙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금식은 혼자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성경 읽기요. 자, 우리 사도인연교회가 왜 성경 읽기를 이제 합니까? 작년에 혼자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을 보면서 올해는 함께 했으니까, 혼자 했으니까 올해는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속장님들, 부장님도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참 보면서 하길 잘했다.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안 들어보신 게 계십니까? 네, 안 들어보면 안 됩니다. 들어보시 바랍니다. 들으면서 꼭 해야 할 게 뭐죠? 좋아요, 구독. 네. 할렐루야. 네,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어떤 분 그래요. 밴드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맞아요. 들어오지 않아도 주구장창 1년 동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냐면 저 안에 그냥 하나의 도전이에요. 했으면 끝까지 간다. 근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루 늦게 이소영 수사님 저한테 목사님 늦게 보내시지 마세요. 왜? 민준이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늦게 좋아서 그런지 하다가 민준이가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때로는 늦기도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가 저 안에 그냥 하나의 영적 실험. 우리 교인들에게 밴드에 들어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 읽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그래요.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읽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딱 주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 우리 사도인전교회에서 작년에 성경 골든벨을 하지 않아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청소년부에서 한 명, 우리 아동부에서 서희하고 귀하고 했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쓴 건 아니고 그 분량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몇 명을 썼다고요, 권사님? 네 명이요. 4명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3명, 신성교회에서 1명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연회에서 상금이 나오고 지방에서도 알파로 나올 것 같아요. 귀가 그 상금 타면 엄마 아빠 소고기 사준다겠다. 서희가 사준다겠대요. 소희가 소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소고기 사주겠다고. 드신 만큼 성경을 또 필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채워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일기 쓰기, 이것은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영성 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영적 일기를 써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 거장들이 일기 쓰기, 영성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은혜를 체험하셨고, 그래서 이제 영성 일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이것이 개인적 영성 훈련에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것입니다. 둘째로 상호 협동적 영성 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가 견면하고 격려하고 신고하고 상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적인 모임이 아닌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 속장님 혼자 하려고 하시고 같이 서로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도와줍니다. 셋째로, 셋째로 악행을 금지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비의 선행을 힘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어떻게 죄를 이기는 것인지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한 걸 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죄는 이기도록 해줘야 합니다. 죄를 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죄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 아직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 죄를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죄를 정복하게 도와주세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동부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사단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네. 좋은 기도 제목들이죠. 왜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요. 또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갇힌 자와 나그네와 신체 장애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선행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과 이웃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선행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속회는 작은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사역을 통하여 모임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 중에 가장 귀한 선행이 권사님 뭘까요? 선행 중에 가장 귀한 선행. 전도하는 거. 전도지요. 구원하는 거. 왜요? 영혼을 살리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믿음을 배우는 곳.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맞는 말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인 거예요. 자, 맞는 말과 믿음의 말의 차이를 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네,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서 하는 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맞는 말과 믿음의 말은 차이가 있어요. 맞는 말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가? 이길 수 없다라면 정지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 맞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맞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침묵하라면 하는 거고요. 외쳐라면 외치는 거고요. 가서 나가 하면 나가는 거고요. 서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속죄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그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읽으십니다. 네, 집사님.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곳,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곳, 영혼을 살리는 곳. 네, 믿음의 버팀목, 영적인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상담할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서만 된다? 아니에요. 속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삼겹줄을 이루어한다는 겁니다. 이어서요.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곳, 신앙생활의 결단을 촉구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는 곳. 네, 또 읽어줍니다. 서로의 나눔이 있는 곳.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빚어져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훔쳐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했던 것,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1번 읽어주십니다. 속회는 주일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간 사람에게는 칭찬을,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하는 곳입니다. 네, 살아간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고 살지 못한 사람은 핀잔을 주는 곳 아니에요. 아, 그것도 못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뭐 하자고요? 격려. 옆 사람을 보면서요. 나 좀 격려해 주세요. 해주세요. 핀잔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많더라고요. 물론 죄는 꾸짖어야 합니다. 분명히 죄는 꾸짖어야 해요. 그러나 실수는 일으켜줘야 하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자기가 죄 짓고서 나 실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혼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도 부르십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는 격려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좀 격려해서 일으켜줘야죠. 2번까지 읽어주십니다. 네, 그냥 하세요 그냥. 네. 이 속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빨간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교회는 뭘 가르쳐 지키게 하죠? 말씀. 말씀이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착해라, 선해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용맹해야 합니다. 진면을 하면 진면하는 겁니다.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읽어줍니다. 1, 2, 3번. 1.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속장은 기도해야 합니다. 속장님은 뭘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잘 전한다는 것이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잘 전하는 것은 언변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장님은 뭐 해야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시간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2시간 기도는 사단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킵니다. 3시간 기도는 기적의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3시간 기도까지 도전하셔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안 되면 1시간부터라도 한번 승리하시 바랍니다. 1시간 기도는 누구를 이겨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간 기도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이겨보자는 겁니다. 2번 읽어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속회 모임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 모임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속회가 되도록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막 물로 막 퍽퍽 퍼주면서 세례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례가 필요한 거죠? 성령 세례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이 있으면 그 불은 전가됩니다.
자그마한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성이 앞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걸음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십자인대 수를 했습니다. 십자인대 수를 하면서 그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뛰지 않더라도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인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다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속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이 임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답니다. 3번요. 속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작은 모임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속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속장과 부속장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가정과 사업장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귀신을 쫓지 못해요. 나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귀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단 우리에게 이런 마음 줍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 들더라고요. 귀신 만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요 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에게 명령하면요 그 귀신이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요. 귀신 보고 놀라고 내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보고 놀라고. 왜 그 능력이 주어졌냐?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속회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요?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요. 속회에서 함께해요. 분명히 속장님들에게는 주신 이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장님들 선포합니다.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부속장님들 한번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걸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혼탁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기질들, 나로 하여금 가문에 흐르는 악한 저주의 모습들, 이것이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끄집어내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것이 내 마음을 붙들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축복할 때 제가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위를 주시고 그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에게 응답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속장님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4번이요. 속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 보시면서요. 속회가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두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저랑 새벽 기도할 때 두 분이 할 때도 있습니다. 세 분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왜요? 홀로 있지 않게 하셔서 감사한 거죠. 우리는 적응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려면 계시대요. 야곱은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이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대고 자다가 꿈을 보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혼자라도 괜찮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그 보고서를 보면요 참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혼자 예배 드렸대요. 가정예배 혼자 했대요. 혼자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가정예배 드리는 것 이거 넘어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속장님들 혼자 속회 예배 드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됐어 안 하면 어때? 이게 속회 예배인가? 아니요, 속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혼자라도 불 켜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에게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혼자라도 불빛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중 없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불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혼자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속해 2022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번이요. 속회는 서로를 믿음으로 잡아주는 곳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의 적인 마귀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이때 말씀으로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속회의 중보기도는 세 겹줄입니다. 아멘. 뒤에서 이정환 선생님이 내가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권사님이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재환 선생님 이번에 육소 우리 부속장이십니다. 6번 6번 속회는 친구를 인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와 죄 사함 받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속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신앙의 장이 아닌 가족과 이웃,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속회가 카페에서 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될까요?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번 주일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번 속회는 어디 카페에서 모여서 누구를 초청하겠는데 그 사람을 카페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배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신앙적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아, 교회 가보니까 하면 좋더라고 하면서 함께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속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속회라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다고 맨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속회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목적이 있잖아요. 마지막 목적. 우리 이전노님 제목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속회는 친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함께 은혜의 교제, 기쁨의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모습은 되면 안 되겠죠. 주된 것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속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이거 세 가지만 잘 주의하셔서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교육부가, 우리 여러분의 반이, 또한 우리 아동부의 학교별 모임이 이러한 귀한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소모임, 작은 교회,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